말씀은 2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볼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때예라고 하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끝날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도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더운 지방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우리가 쉽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익숙한 나무와 열매는 아닙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꽃이 없어요. 무화, 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 안에 꽃이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겨울이 되면 정말 살아있는 나무가 맞아?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바짝 마릅니다. 잎도 하나 없고 그냥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죽은 나무가 아닌가? 라고 오해할 만해요. 그런데 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기 시작하면 마치 나는 살아있지? 라고 하는 것처럼 나무가 변해가요. 그러면서 잎이 싹이 난다는 얘기가 결국 잎인데, 잎이 나오면 꽃이 안 피기 때문에 잎이 나오면서 그 잎에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잎이 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열매가 맺힐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잎이 나오면 그냥 따라서 열매가 나와요. 꽃이 피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익으면서 이게 잎을 벌리면 그 안에 꽃이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 특별하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 또는 순리에 따라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늘 오잖아요. 늘 따뜻한 봄이 오고 여름이 다가오면 이 죽었다 생각되는 나무에 잎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과 더불어 곧 열매를 맺고 열매를 따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아요. 매년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년 무화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리고 약 40년 정도 채 못 돼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이 채 못 돼서,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하는 말씀처럼 70년, 약 40년이 못 되어서 그 웅장하다고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이스라엘의 염원이기도 했던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거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에 대한 말씀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언제 오실까? 여러분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예수님이 과연 언제 오실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가 어두워지고 마치 달빛이 다르게 비춰지고 하늘에 어떠한 이상 징조가 나오면 마치 그때가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면 비가 올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징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요. 그때가 올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27절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이 구름이 앞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은 형상도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위험,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전능하심을 구름이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그 거룩함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름을 설명합니다. 지금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니던 시대이기 때문에 혹시 비행기를 타면서 이 구름 위를 비행기가 이렇게 나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한번 찾아보세요. 만약에 그 시대였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는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는, 너무 막연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마치 구름에 누가 사는 것처럼 신비롭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진 않아요.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없는 맑은 날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이 잔뜩 낀 날에 오신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실 거에 대한 시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가서 벽에다 손을 댔는데 뱀이 물거나,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로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시각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뭐 자연 변화나 특별한 어떤 특징을 설명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것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지금만 해당되지는 않잖아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심각해질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100년? 아니 15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이 신분에 대한 색깔이 뚜렷하던 사회였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에는 감히 함께 앉을 수 없는 신분을 갖고 있었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150년 전에 문석환 집사님이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그때 문석환 집사님이 혹시 왕가 사람이신가요? 혹시 조상들 중에 왕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닐 거예요. 혹시 몰라요, 집사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함부로 같이 독대하거나 옆에 앉아서 또는 같이 식사할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큰 소리 치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네 주인님 그리고 마당 쓸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시대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졌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놀고 먹을 수 있는 신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피나는 노력을 해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신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사회적인 제도가 놓여졌던 시대가 아닌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하죠. 앞으로가 중요할 것이고요. 이제 그럴 때에 신분이 변화되고
세월이 변해서 이제 내가 전에는 이런 것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어가면서 많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수성가에 있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라고 하는 성공 스토리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도 성공하고 싶거든요. 나도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나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런 신분이 변화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특별히 교회가 이런 성공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라는 외침이 많아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단골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들려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한,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교회에서 나고자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짜 희망을 전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마치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설명을 해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이 참인데, 그것보다는 마치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했고 세상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게 되었는지를 간증을 하면서 교회는 어려움의 길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이 세상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이에요. 제가 잠시 있었던 남아공에서 이제 가족들이 방문을 하는 경우,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뭐 저야 짧아서 부모님이 남아공까지 오실 일은 없었는데요.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긴 목사님들은 시간이 기니까 부모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남아공에 오시곤 해요. 오시면 무엇을 대접할까, 무엇을 좀 드려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가까운 친구가, 정말 보고 싶은 친구가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오기 전부터 벌써 뭘 대접을 해야 될까, 뭘 준비해서 맛있게 할까를 고민해요. 근데 이 생각이 이제 오는 사람과 대접하는 사람이 생각이 달라요. 예를 들면 가장 이제 남아공에 살면서 좀 귀한 분이 오면 대접해야지 라고 하는 목록 가운데 하나가 라면이에요. 라면이 비싸기 때문에 스테이크 가격보다 비싸요, 라면이. 그리고 이제 한식당이라고 하는 이제 한인들을 위한 식당이 있는데 짜장면이 16,000원이에요. 그때 우리가 3,000원일 때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 16,000원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VIP예요. 근데 정작 이분은 한식당에 데려가서 짜장면을 시켜드리면 싫어해요. 나를 무시하나?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스테이크를 사드리거나 그 흔한 스테이크를 사드리거나 고깃집을 데려가면 되게 좋아하세요. 마치 자기를 VIP 대접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제일 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면서 자주 안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치찌개라 그러면은 정말 귀한 분에게 대접하는 게 돼요. 또 먹고 싶고. 근데 한국에 살면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귀한 손님입니다 하면서 김치찌개 내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뭐든지 다 기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내가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 코로나를 누구나 겪었잖아요. 겪은 3년의 시간을 평가하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이 코로나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마스크 쓰신 분이 아무도 없네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의 바람은 이 마스크만 좀 벗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아주 소소한 희망인데, 지하철을 타도 지금은 많이 이제 쓰신 분도 있어요. 그건 자유니까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불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써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써요. 그런데 나는 쓰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침이 좀 심하다 그러면 쓰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저도 가방을 들고 다닐 때는 가방에 마스크가 있어요. 한두 개씩은 새 거를 늘 넣어놓고 다닙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도 열이 나거나 몸이 안 좋으면 이제는 마스크를 쓰려고 해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저를 위해서도 쓰는 게 좋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그냥 불편해요. 마스크 쓰기가 더워지면 더더욱 불편하니까 마스크를 벗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것 하나가 행복으로 느껴져요. 불과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만, 별거 아닌 것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는 것,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한 말씀이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일까? 결국 방탕함과 술 취함은 내 삶의 만족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없을 때 방탕함과 술 취함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아주 소소하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의 만족함이나 감사함이 사라지면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활의 염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여왕이 근사한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을 보고 질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왕이니까. 그런데 잘 지내던 부부가 동창회만 갔다 오면 싸우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동창회는 학교를 다닐 때 비슷비슷하게 살던 친구들입니다. 배꼽 친구들이죠. 그 동창회만 갔다 오면 그 친구 부장으로 승진했다더라, 이번에 차 바꿨던데, 지난 겨울에 유럽 여행 갔다 올 때 라는 이유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비교의식 때문에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동창회에 가지 말라. 행복해지고 싶으면 비교되는 친구를 만나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해요. 남집사님, 저는 목발 짚고 오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걸어오셨어요? 밖에 두셨어요. 제가 남집사님과 통화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남집사님이 이렇게 다니시는 걸 좋아하셔요. 가만히 있기보다는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는 이게 이식된 살이 붓기까지는 못 움직인대요. 못 움직이는 거야. 침대를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고생하셨지만 권사님도 고생하셨어요. 솔직히 권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권사님이 더 고생하신 거지. 에? 병원에서 꼼짝 말고, 이건 진짜. 그런데 집사님의 소원이 있다면, 병원에 침대에 누워있는 집사님의 소원은 침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걷는 거죠. 내 힘으로 걷는 거,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맘 놓고 걸어 다니거든요. 맘 놓고 걸어 다니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가면서 감사하다, 정말 은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아파 봐야, 내가 걷지 못해 봐야 걸을 수 있는 것의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소소한 행복일지는 모르지만 너무 큰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큰 집에 대단한 곳에 살지 않아도 누울 수 있는 곳에 대한 행복을 우리가 느끼고 사냐는 말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느껴야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감사와 행복을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에 대한 조심함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얘기고, 또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귀족들이 연회를 하면서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준비한 술을 마시게 되는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그 술을 준비했던 하인들이 사람을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사람들을 나무로 쭉 만들어 놓고 이제 귀족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이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귀족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마실지 모르잖아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인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만든 이 목각 인형이에요. 이 목각 인형들을 뒤에 준비된 관에다가 넣기 시작한대요. 목각 인형들을 이 관에다가 넣기 시작하면서 귀족들에게, 술을 마시는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이것을 보면서 즐겁게 술을 드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돌아가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적당히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지금은 귀족이고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언젠가는 관 속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항상 기도하며, 우리 화면에 띄어진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5년 가까이 은혜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나눔을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매월 첫째 주 기간별로 은혜 나눔을 했던 것처럼 은혜 나눔을 기간별로 합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는 이유는 무언가의 답을 찾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준비를 해요. 하나는 원고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책을 만드는 원고인데요, 이 원고를 준비하고 제가 잠언은 이 영상을 찍잖아요. 이 영상을 글로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글로 만들어서 설교문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만들까는 제가 고민해야 될 것인데, 원고는 몇 장 안 돼요. 2장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말한 것이 훨씬 많아서 7장에서 12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로 한번 만들어 볼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나눔을 위해서 읽을 때에 좀 더 쉽게, 조금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한 군여지책입니다. 그건 제가 고민하고
제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 나눔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나눌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노력도 저는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이해하고 알기 위한 노력,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은혜로 나누기 위한 노력이 함께 어우러지면 우리의 은혜 나눔이 정말 풍성하고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왜 깨어 기도하라고,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래 내가 깨어 있었고 깨어 기도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이 땅을 잘 살았노라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오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셨을 때의 우리의 믿음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